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10명을 뽑아 이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창조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떠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인물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자리로 그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으로 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시대에 그는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을 나눌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대표적인 세 개의 종교를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의 약속을 따라간 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비록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그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또 가장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 또한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잠깐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도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이 사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어느덧 나이를 먹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레는 나름 머리를 써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생각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었고 가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민족을 대표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하였지만 또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존경하고 또 나름 인간의 역사를 통해 중요한 인물들을 몇 명 뽑아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들이 큰 업적을 나누었지만 또 동시에 엇갈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비폭력 평화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에 그는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과 같이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간디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는 또 그의 삶에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하고 완벽한 삶 같았지만 그의 삶은 사실 여러 가지 문란한 사생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해 보일지는 모르나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약함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나 또 동시에 이 악덕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자신의 경쟁의 구도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했고 일부러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사건을 통해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대표적인 인물들, 이 위협 업적을 남긴 인물들 역시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사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하고 옳은 사람인 듯 행동할지는 모르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아버지와 또 열방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또 동시에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연약한 순간마다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일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례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가 생각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자신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이용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오늘날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당시에 사실 이 방법은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들을 동일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건으로 여겼던 때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례가 생각해낸 방법 자체가 당시의 세대와 문화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이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사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낳아 후손을 이어가는 이 출산의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시고 내 축복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례는 이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낸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례의 이 방법이 이 아브라함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름 이스마엘 아들을 낳으면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이 방법을 통해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사레와 하갈의 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둘의 갈등은 결론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그들의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려 생각해 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 모든 방법은 결국 우리 삶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갈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모든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을
붙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이 있는 그 후에 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10여 년이 넘는 시간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잘못을 되짚어보며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전까지 사레와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머리를 써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스스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다면 이제부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삶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 아들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전의 사례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다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힌 길을 뚫어주시리라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 때에는 사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유념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 뒷부분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코람과 데오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말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 이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믿음의 아버지였지만 늘 넘어지곤 했습니다. 늘 실수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삶을 행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했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시대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주어진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만국의 아버지가 되어 이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아직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뀌게 되었는데 사라의 뜻은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즉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지만 사실 그들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와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실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뭔가 우리 손에 뭔가 잡혀야만 내가 기도하던 것이 응답이 되어야만 우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삶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도 믿음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